할렐루야. 인사는 벌써 제가 나오기 전에 이분 다 미리 하셔가지고 저 혼자 하면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우리 금년에 교회 표가 감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표를 삼았는데,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이 있었어요.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실 때 얼마나 많은 그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기대하는 마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그동안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목양을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꽉 차서 일부에 또 일부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돼 있을 그런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다 나오시지 못하고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된 어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고 은혜 받는 그런 어부가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다가 이제 3년 공생애를 살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의 시작이 뭐냐 하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도 시험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쳐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니까 마귀가 즉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금식하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유대 광야예요. 한번 화면을 한번 좀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지도 몇 카트를 한번 좀 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 가셔서 유대 광야에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광야라고 하게 되면 사해바다, 베레아, 그리고 옆에 보면 유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거기가 아주 거칠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시험이 오지? 왜 그럴까? 그러시는 분이 많잖아요. 당연한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3번을 잘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그의 고향 나사렛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렛 마을에 가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역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 기도를 먹고 산다. 먹고 산다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기도로 살아가는 게 교역자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는 물론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누구냐? 아니,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모친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이렇게 하고 놀라워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래 그는 가난한 집에서 지금처럼 유학을 한다든지 학위를 가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식쟁이였거든요. 목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물론 그 30년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목수로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지 못하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그 고향의 나사렛에서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야, 이놈 봐라, 이거 귀신 들렸다, 이거 쫓아내자, 이렇게 해서 그를 밀어내가지고 낭떠러지에다가 또 미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는 높임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을 먼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요, 그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은 능력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하면 다른 데로 가져가게 되는데, 다음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게 되면 갈릴리 빨간 글씨로 그렇게 있고 그게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요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가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버나움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게서 내가 그리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으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시게 돼요.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신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바로 지금 누가복음 5장 전인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번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게네사렛 호수를 보통은 갈릴리 바다 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법은 크면 바다라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 손 씻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바다라고 그래요. 놋바다. 그것은 진짜 큰 바다라는 얘기 아니고 크다는, 그릇으로는 바다만치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큰 호수인데 그들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호수를 중심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호수의 내용들, 그 지명들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 벳세다, 게네사렛, 디베랴, 그라사, 데가볼리, 이런 곳은 우리의 귀에 많이 익어 있는 지명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게네사렛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하면 물론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 방문도 하시고 주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중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모임의 종교예요. 산에 가서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이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을 많이 자제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거리 두기, 열 체크, 그리고 마스크 쓰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이면은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뭐 예수님께서 모으셨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더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대중 집회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교회 부흥회를 안 해요. 성도들이 부흥회하게 되면 귀찮아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모이는 곳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번에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오후 예배에 달성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이 모일 수는 없어요. 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30%만 모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외치신 그 모습이 다 대중 집회였어요. 한국의 대중 집회가 줄어들면서 기독교인이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이 모임이 없어질 거예요. 예배도 어쩌면 주일 예배로 끝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갖자 그러면 비난의 목소리들이 마구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요.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반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 나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33절 그 바로 지금 우리 5장을 보고 있는 4장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으로 그리고 벳세다로 그라사로 이렇게 다니시면 디비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또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다른 동네로도 가서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하시고 가시는데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심에 대한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잃어버려진 우리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양떼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감당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잃어버려진 자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만 잃어버린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잃어버려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는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 중에 잃어버려진 자가 없는가 하시고 여기에 살피시고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저 설교 오늘 원로 목사 설교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건 설교 듣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지 예배를 관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셨을 때 설교가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를 해와야 돼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중심에다 놔두고 게네사렛 호수로 가봅시다. 게네사렛 호수로 가보면 게네사렛 호수에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이 움집해 있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심에 5장 3절에 보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 배는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셔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시는 중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도로 지나가셨어요. 왜 그러느냐? 수가성에 가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앉으신 이유는 그 수가성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또 올라가가지고 또 건너서 그렇게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왜 들어가셨을까? 거기에 잃어버려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셨을 때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어요. 왜?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전 정오에 햇빛이 뜨거운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거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그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 나도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인이 남편을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오죽했으면 그 유대인들은 아침 이런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요. 더우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 만나는 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래서 그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패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물으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는 결혼의 실패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오셨어요. 근데 게네사렛 호수에 오신 것은 어부 시몬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결혼에 실패한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까지는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했던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어. 와보라. 선지자가 여기 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온 마을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려진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지만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 무거운 짐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를 꾸짖고 내 나쁜 여자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마음을 굳게 닫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는 구원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신 것은 바로 이 어부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 아닙니까? 어부.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가던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기에 한 마리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늙은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환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신지라. 거기에 호수가 큰데 왜 배가 두 척만 있었겠어요? 편의상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배 중에서 어떤 배에? 시몬의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시몬이 어젯밤에 뭐 하다가 고기 잡다가 어떻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물을 전에 같으면 벌써 다 씻고 집으로 갈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물을 이리 저리 뒤척하면서 집으로 갈 자신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힘들 때 수가성 여인을 보고 그래, 내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 내 어깨에 내려놓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면 일이 잘 때는요, 잘 될 때는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안 되면요 얼마나 더 피곤한지 알 수 없어요. 그는 어쩌면 일어설 힘도 없을 만큼 그물을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이 있던 그 시몬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그물을 힘들게 씻고 있는 그 시몬을 찾아가셔서 내가 배를 써야겠다 말씀하시고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그 시몬이 성격이 과격하고 말이지 뱃사람들이 좀 우락부락하잖아요. 이 사람은 때를 봐서 해야 되지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배를 태워가지고 예수님을 태워서 좀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자 어부 시몬을 찾아서 그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를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전하기는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부 시몬은 조그만한 고깃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는 순간까지 다 들어야만 했다는 거죠. 기적과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도 기교도 지식도 경험도 아니에요. 역사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속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낙심해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언젠지 모르게 자기들 곁에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해요. 당신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예,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온다면 근동에 지금 이 근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아,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말이냐고.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대속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은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미리 기록된 말씀이 아니더냐.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허무하게 그렇게 떠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이제 낙향해요. 엠마오로 낙향하는데 그때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옆에 와서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갑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게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들을 길을 갖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전에 들려지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식어서 냉랭하던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려가던 엠마오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뿐 아닙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수술을 받게 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늘 낙심한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식어서 냉랭한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무엇하러 오셨나요? 예배 보러 가지. 물론 예배를 본다는 말은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주체자가 되는, 예배를 보는 자, 구경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뭐를 하고 가는지를 몰라.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을 수가 없고, 남아 있을 수가 없으니 묵상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되고, 변화되어지고 뜨거워져야 되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맨날 냉랭한 그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 어부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어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어부 시몬은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른 봐도 제 양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슬쩍 살펴봐도 아직도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이니까. 그런 그가 자기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나고 살고 바다에서 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래요. 자존심이 용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구국공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건졌던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는데 그가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 살이 썩어지고 그가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그때 가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가 말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엘리사에게로 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는요,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는 사절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는 병 고치러 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가 도착했어요. 엘리사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내다보지 않았어요. 사환 게하시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나가서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내가 도착하면 친히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당체에 손을 흔들어 나를 치료할까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자존심 세우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자존심 세우러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문제가 생겨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노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어부 시몬은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였겠어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랬어요. 내가 어젯밤에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없어서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내 그 경험을 살려서 내가 어젯밤에 그 경험했던 지식을 살려서 보면 내가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어떤 세상 방법이나 요령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셨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자존심으로는 허락이 안 되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물이 어떻게 찢어지도록, 찢어질 만큼이 아니고 찢어지도록,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게 걸렸어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축복과 기적이 그 순종 앞에, 순종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어부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런 기적들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올 때도 있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린 우리 애양교회가 시내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땅 160평을 판 돈이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살려니까 5억이 넘는 땅이었어요. 땅값이. 그래서 중도금 주면서 명예이전을 해주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피고 대출해서 잔금을 맡기겠습니다. 그 대출하는 날 당신이 와서 그것을 받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남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땅 한 평 값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를 지으려면 50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를 보고 계십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에 그물에 찢어지도록 그 고기 잡혀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핵심을 여기까지만 전하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후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이 찢어지는데 고기를 건져 올리니까 2배의
채워졌어요. 배가 가라앉아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와 함께 하면요, 함께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하면 악인과 함께 멸망돼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복을 받아서 그 지역이 비좁아서 살림을 놔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 고모라에 갔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돔 고모라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다가 소돔 고모라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한 푼 건지지 못하고 빈 모습으로 나오다가 아내까지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복 있는 자로 여겨지면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잡았더니 자기 평생에, 아니 인류가 마지막 다 그만둘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요즘은 뭐지 내나고 좀 달아서 큰 그물에 많이 잡지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은 어부로서 대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기까지만을 바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문이 협잡하고 비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잡해서 가기는 어려워도 그 길은 생명의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복 받아서 잘 되는데, 아니 신앙생활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그 시몬, 어부 시몬은 어부로서 대성을 했어요. 이제 머물러도 돼요. 그런데 그는 거기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기적의 사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업으로서 성공하고 그것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세계를 다 얻을지라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업으로서 성공합니다. 업으로서 최고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게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부 시몬은요, 거기서 그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자아를 내려놓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베드로, 이거 시몬이, 어부 시몬이 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되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지금의 태도와 달리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하니라? 겸손하니라. 겸손하니라. 주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이 다 사라지게 돼요. 교만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까지 낮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뭐를?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교만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과격함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오늘 이러지 못하면 그것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기적을 보면 뭘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의 체험은 뭘 합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시작과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성공적인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나는 주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부입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한번 멋지게 성공해보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한번 그런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어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부인 시몬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뭐라고? 예수 선생님, 내가 어젯밤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 가르치는 자, 앞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기 잡힌 걸 보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는 뜻인 단어인데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 시몬, 어부였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을 사람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만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준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어부 시몬은, 어부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필요 없어졌어요. 죄인인데 고기를 많이 잡아놓으면 뭘 합니까? 성공하면 뭘 합니까? 내가 죽는데 예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저는 서면 하도 이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참 죄송한데 저 이게 습관을 못 버려요.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나 간결하게 멋지게 잘하는데 막 그러니까 저를 설교를 안 시키려고 그러지. 또 안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부 시몬처럼 어부로서 최고의 성공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것이 아니면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아니면 2대, 3대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시몬이, 어부인 시몬이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마침내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주저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는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 그렇게 고기 잡는데 절대로 필요한 그물,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왜?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런 삶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어떠미요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삶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물론 여기는 특별한 사도의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어부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슬펐을까요? 내어버린 배와 그물을 고기를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 거기 두고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신생당부했던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부입니까? 무엇을 지금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오늘 나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제자가 돼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이미 제자가 돼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는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주초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오순절에서 체험하고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부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지금 제자여야 하는데
아직도 잡은 고기만 좋아하며 어쩔 줄 모르고 거기 머물러 있는 어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며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믿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자의 자리로 깨달아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